제가 첫 사역이 초등부 사역이었습니다. 3, 4학년을 담당하는 사역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바로 신대원 갔기 때문에 뭐 사역의 경험도 없고 뭐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학대학원을 합격하자마자 입학도 하기 전에 새해 1월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갈 때 신학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니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철학 공부를 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들을 주로 하던 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3학년, 4학년 친구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더구나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말하는 걸 되게 조금 두려워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큰일 났구나. 어떻게 설교를 하나.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런 긴장 가운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 그 일주일에 한 주에 2번 했는데요. 20분 남짓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끙끙대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잘할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마 아이들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그 당시 초등부 부장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이제 후배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임 전도사에게 든든한 우군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아끼는 후배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장 집사님이시니까 나를 많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기대로 이제 그분과 사역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마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와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마당에 그 교회 뒷마당 벤치였는데 그 집사님의 아내분도 함께 앉아 계시고 그 집사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앉아보십시오, 전사님. 무슨 일인가 하고 이게 앉았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말씀하셨는데, 전도사님 인물도 훤하게 잘생기고 키도 큰데 설교가 그게 뭡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다 좋은데 설교가 그게 뭡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순간에 말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뭐라고 이제 따질 수도 없고 변명도 하지 못하겠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 행사를 해서 마당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설교가 그게 뭡니까? 설교가 그게 뭡니까? 와, 그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데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가 그게 뭡니까? 제가 그 이후로 얼마나 이제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당시가 신학대학원 1학년 2학기 때였거든요. 이제 막 신학 공부를 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 시기겠습니까? 사실은 신대원에 들어가고 교회 직원이 되어 보니까 교회 내부로 들어가니까 정말 현실과 예상이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교회 내부가. 그래서 정말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더 늦기 전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겠다, 막 그런 갈등을 할 때였거든요. 그런 갈등을 하고 사표를 내말어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잘 됐다. 이건 내 길이 아닌 게 확실하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험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슬픈 시간들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사표 던지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간 거니까. 제가 끙끙대고 어떻게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많이 방황할 때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5장 이런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그 대목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밝히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다,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지금 등장합니다. 보았다, 들었다. 히브리어 시제로 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한번 쓱 보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다, 계속 알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과 부르짖음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쭉 보시면 9절과 16절도 보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자, 9절 하반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나와 있죠. 자, 1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역시 두 군데 다 보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역시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정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다 보고 있고 함께 아파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 진심을 지금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 돌보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런지 그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거든요. 자,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을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하신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지금 다짐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내가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아주 통쾌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요. 자, 이 대목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모세의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9절과 10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가라 하십니다. 모세는요, 양치다가 왔거든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시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모세에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쭉 설명하시고는 모세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양치다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가라. 네가 가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라. 말도 안 되는 지금 제안과 명령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그저 양치고 있던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것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이 양치기 모세에게 이 부담스러운 구원 사역에 참여하라, 주도하라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일을 번거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냥 본인께서 애굽 가운데 현현하셔서 바로를 제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 돼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지금 사람과 양치기 모세와 준비 안 된 모세와 동력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냥 하시면 편한데 모세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굉장한 고생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과 동경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모세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집이 셌거든요. 하나님 속이 터지는 거죠. 자, 1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고집을 부리는지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 죽을 때를 가라는 겁니까? 저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자, 그 다음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같이 갈게. 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모세는요 무려 이 말씀 포함해서 5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해요. 가진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런 모세를 인내하시면서 계속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가기 싫으니까. 분명 6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셨거든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밝히셨는데 지금 핑계 대는 거예요. 말꼬리 잡으면서 이름은 뭔데요?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때도 하나님 인내하시고 이름을 알려주시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주 그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당돌한 요청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주 길게 아주 정성스럽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집쟁입니다. 자, 4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렇게 설득하는데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저는 믿겠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가기를 거절하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거듭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아주시고 모세에게 증표를 주시죠. 다 아시는 대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모세의 손에 나병에 들렸다가 나병에 낫게 하시고 그런 이적들을 동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적을 보일 테니까 가라. 그거 한 번 더 설득하십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데요, 모세는 그래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자, 4장 10절이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4장 10절 말씀 제가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좋습니다. 다 알겠는데 사람 잘못 고르신 거예요. 저는 결정적으로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해서 전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꽂힌 겁니다. 아까 부장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교가 그게 뭡니까? 제가 공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다가 이 4장 10절 이 대목에서 완전히 꽂힌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가 이 대목 읽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심정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말도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겁쟁이여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부르신 것 같아요. 저 사역 못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겁니다. 모세처럼. 자, 그러다가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이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귀에 들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저는 분명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니까 이 11절과 12절을 진짜 밤낮으로 제가 보면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죠? 저는 정말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그런 절박함으로 제가 한참을 보내었습니다.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고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잘 못하지만 제가 계속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연약한 것이 다시 4장 10절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다시 4장 10절,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혀가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만둘까요? 늘 그런 일을 제가 자주 반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고 위로가 되는 것은 모세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모세도요, 이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거듭 같은 변명을 합니다. 자, 6장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일만 안 되면, 그렇죠? 말만 막히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본래 입이 둔합니다. 6장 30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득해도 이 모세가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못난 사람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해도 다시 자신의 약점으로, 자신의 부족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이지 않고 자신의 그 약점에 집중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그들을 구원한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그렇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끌고 가시거든요. 참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갖가지 자기만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만의 약점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지점이 다 있다고요. 몇 가지씩은 있어요. 그게 탁 걸리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못하겠어요. 또 못하겠어요. 다시 자신의 못난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 포기할 수 없어. 나의 부르심은 끝까지 유효하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정인 거예요. 우리는 자주 머리가 하얘지면서 제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탄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탄식과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더 고집스럽게 더 끈질기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3장과 4장과 6장의 말씀이 모세에게는 내가 흑역사예요. 흑역사. 이 감추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의 저자라면 이 대목은 그냥 간단하게 썼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과거니까. 하지만 모세는 아주 상세하게 자신의 못난 모습을 기록하잖아요. 왜 이 기록을 남겼겠습니까? 왜 성령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보라는 거예요. 이 못난 사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셔서 그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그 사람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희 또한 마찬가지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흑역사를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종류이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불평과 핑계를 인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운 열정 때문에, 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시면 33장 11절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게 핑계를 대고 사명을 거부하던 그 모세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수준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그 삶을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 사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친구답게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3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갈 것이다. 결코 너를 혼자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죠?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친구로 불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짐을 가볍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요 결코 가벼운 사명은 없어요. 와, 할만하네.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부르심은, 그 모든 사명은 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잘못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 한계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사명자로 삼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함께한 모두가 이 은혜를
맛보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